오늘은 당신의 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 임희숙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사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맨몸으로 왔는데 왜 이리 많은 짐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몸으로 왔는데, 맨마음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져야 될 짐은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결국 어쩔 수 없이니 쓸쓸히 가라 라는 이상한 노래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중심으로 이 짐이 그들에게 화였는가 아니면 이 짐이 그들에게 선물이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아내인지는 아시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두 사람에게는 인종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주는 느낌을 한번 보시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아굴라, 브리스가. 어느 이름이 더 신분이 높은 것 같습니까? 예. 아굴라라는 이름이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독수리. 애 이름을 지을 때 동물 이름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본도라는 곳에서, 이 본도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의 한 지방이 아니라 터키의 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조선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독수리고요. 직업은 뭡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텐트 메이커. 예, 그가 본도에서 태어나서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와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텐트는 주로 합성수지로 만들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동물의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이 가파치는 동서를 막론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시체라든지 동물의 사체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동물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서 그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이 아굴라의 직업은 비천한 직업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아굴라의 이름을 볼 때, 또 그의 직업을 볼 때 그는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에 반하여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냥 단순한 로마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 귀족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 브리스길라는 애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제 친구 중에 윤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한 애칭을 우리가 윤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과 같아요. 이 브리스가는 한 가문의 이름이라면 이 부인이 워낙 사랑이 많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사람들이 애칭을 불러준 거예요. 브리스길라라고. 자, 가죽을 다루는 신분이 아주 낮은 유대인과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아주 유명한 가문의 한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타이든 자이든 말이죠. 자, 신약 성경에서 두 사람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부인이 교회에서 열심히 좀 더 남편보다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결국은 나중에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에서 사역할 때 로마 귀족 가문이었던 브리스가가 활동하기가 훨씬 유리했기에 아마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앞에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은 사랑의 선택 때문에 져야 될 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우리에게 생긴 자녀라는 짐도 있습니다. 또 사랑해서 선택한 교회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생기는 짐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시간 선택했기 때문에 짐이 생긴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생기는 짐만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것은 당시의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추방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유는 유대인 몇 명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그러한 구실 때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모든 일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브리스길라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큰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지게 된 짐도 우리는 무거워요, 사실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지는 짐들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지는 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져야 될 짐도 있고,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져야 될 짐도 있고, 어느 날 내가 이 인생을 살다가 교회를 만났는데 그 교회 때문에 져야 될 짐도 내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짐들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짐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짐들 혹시 있으세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짐,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짐, 또 내가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나에게 주어진 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이 짐,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지게 된 짐 때문에 어떠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계속 18장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들이 간 곳이 고린도로 쫓겨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너무나 귀한 만남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된, 그들의 신앙의 스승이요, 그들의 믿음의 동력자인 바울 선생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유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 만난 분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된 분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분도 있고요. 내 삶의 여러 가지 관문의 어려움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짐이 내게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이유에서든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것을 가장 큰 인생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에도 짐이 있어요. 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생긴 짐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짐입니다. 우리는 그 짐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생기는 짐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내 삶의 영광이지만 그 복과 영광으로 인해 우리가 져야 될 짐과 십자가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 나는 이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나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혹시 나와 함께 가겠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안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강요는 아니지만 이 부부에게 얼마나 큰 심적인 부담이었겠어요. 이제 겨우 안정되려고 하는데, 이제 겨우 거래처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안정되게 먹고 살만한데,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 믿게 해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의 일꾼 되게 이끌어준 목사님이 이제 고린도를 떠날 테니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적 부담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결단을 합니다. 기꺼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말씀 이런 게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한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의 집을 교회로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등록 신방도 잘 안 받으시고 뭐 대신방도 잘 안 받으시고 뭐 구역 예배도 집에서 잘 안 합니다. 자기 집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그리고 아굴라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헌신합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나중에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추방당했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자신의 집을 세우고 또한 교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전승에 의하면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짐이 뭐였을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생긴 짐이 있다고 했는데 또 교회로 자신의 집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런 표면적인 거 말고 가장 본질적인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짐은 무엇인가? 제자를 재생산하는 짐입니다. 내가 제자 된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겠다 하는 것이 이들의 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 24절과 25절에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정보가 무엇이 나오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학문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좋다는 것은 말을 잘하고 말빨이 좋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수사학은 다른 게 무엇이냐면 연설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수사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성경에 능통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아볼로라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성경도 많이 알고 언변도 좋아서 아마 사람들과 토론할 때면 그 이름에 걸맞게 모든 사람을 다 멘붕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식인 중에 지식인, 지성인 중에 지성인.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아마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온전한 복음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불완전한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들었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에게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는 수사학을 공부한,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고 또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였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어떤 그런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연설을 들어보니 그에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그가 하는 그 언변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시작. 아멘. 듣고 데려다가 보충 수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학력이나 혹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더 많은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집사예요.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어쨌든 평신도였습니다. 아볼로는 그런 신학 박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누가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평신도가 신학 박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짐입니다.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지식과 학벌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줄 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볼로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잘 양육받은 이 아볼로는 좋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처음 예수 믿고 세운 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여기서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한 큰 도시, 큰 지역입니다. 이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 담임 목사로 파송되는 장면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과 같이 자신들이 제자가 된 것처럼 아볼로를 제자화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들이 처음 세운 교회인 고린도 교회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고귀한 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짐은 목사만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짐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져야 될 거룩한 짐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일에 감사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혹시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가르쳐 주십시오. 잘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짐입니다.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불완전한 지식이 있는 자에게 온전한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짐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그냥 초등학교 나온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복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나온 것으로 그냥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도 되시고 고등학생도 되시고 대학생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성경에 있어서 말이죠. 복음에 있어서 말이죠. 배우는 일에 늘 거하십시오.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반을 몇 개 개설할 것입니다. 개설을 알릴 때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배우는 것도 사실 짐이에요. 배우는 것 짐이잖아요. 근데 그 짐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 짐, 목사만 져야 될 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져야 될 짐인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학 박사인 아볼로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은혜를 가르쳐주고 사랑을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함께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등의 짐, 정호승.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의 짐이 없었다면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등이 휠 것 같은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등의 짐 때문에 우리가 헛바퀴 돌지 않고, 이 등의 짐 때문에 우리가 소박하고 겸손할 수 있으며, 이 등의 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등에 있는 그 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고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